될까?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교사 이 두 사람의 등장 인물이 나오죠. 근데 율법교사란 율법에 아주 해박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진 그런 율법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대부분 이 바리새파 들어봤어요? 바리새인은 들어봤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무슨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좀 희귀하게도 목사님인데 동시에 국회의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희한한 그런 느낌이죠. 목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목사님인데 국회의원 같은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도 아주 지위가 높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25절 보면은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그 전에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거죠. 예수님은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우리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시험에 자꾸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사람이 뭔 의도로 이거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물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뭐라고 읽느냐라고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26절에.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너는 뭐라 읽냐? 이 뭐라고 읽냐는 말은 뭐냐?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27절과 같이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죠? 성경 다시 피시고요. 자,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이렇게 지키고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 지금 펴인 건 책갈피를 해주시고 맨 뒷장 보세요. 맨 뒷장. 성경의 맨 뒷장. 아예 맨 뒷장. 표지를 보세요. 표지. 지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 나오죠. 네, 십계명 한번 보세요.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 보면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1에서 제4는 이 왼쪽 페이지에 있죠.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목사님은 제4는까지가 여기 있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맞아요? 맞으면 오케이. 혹시 틀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제5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제10은 뭐예요? 뭐라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있는 겁니다. 자, 1, 2, 3, 4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잘 좀 약간 깨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5는 해서 제10 여기까지 인간과의 관계죠.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입니다. 1, 2, 3, 4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였으니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맞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죠. 이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율법 교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 모든 율법이 결국에는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옳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는 뭔가 이대로 그냥 물러서는 게 뭔가 찝찝하죠. 왜냐면 내가 대답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거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내가 약간 말린 것 같은데 휘말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더 하는데 뭐 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고 지금 써 있나요? 29절 보세요. 뭐 하기 위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자, 제가 보면은 처음에는 뭐 하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이 율법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의도가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모범인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의도로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0절부터 쭉 나오는 이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죠.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는 조금 더 우측편에 동편에 위치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동남편에. 그래서 이쪽으로 뚜벅뚜벅 가다가 그쪽은 골짜기도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매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형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강도들이,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좀 사는 것처럼 보인다. 좀 어느 정도 일행이 많다. 뭐 나귀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얘 좀 털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아서 거의 잡아 죽이고 그걸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으세요? 했어요? 어떻게 했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인가요?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말하죠. 아마도 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원래 주 임무가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악들을 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마도 그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나서 쉬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 길에서 갑자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강도 만나서. 아마도 제사장은 이미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제사장이 시체를 건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피한 게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의무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혹시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갈 걸 거야.
또는 귀찮아서 그냥 도망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표하고 또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모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중대한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개판으로 산다고 좀 과격한 말일 수 있겠지만 개판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다른 데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목사로서의 직분은 잘 감당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떠나간 다음에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을 또 발견해요. 신음하고 있었겠죠.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좀 직분이 낮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마치 지금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처럼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 건 똑같았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의 의무를,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외면함으로 인해서 이 강도받는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떡거리고 있음에도 두 사람의 외면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다 그랬죠. 소독을 해준 겁니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맨 후에 주막으로 나귀에 태운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 꼬박 새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을 때는 주막 주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2데나리온 한 지금으로 치면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25만 원 지금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혹시 추가 비용이 있으면 내가 그 비용까지도 다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이 3명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뭐길래 이게 문제가 될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과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지금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봤죠? PPT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주 먼 여기까지 앙메다, 메데 이런데 아시리아에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사할린, 시베리아 이런 데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멀리 간 거죠. 엄청나게 먼 곳으로 이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수합이 된 겁니다. 인구 수합이 된 거예요. 너는 저쪽으로 가.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수합이 됐죠. 인구 수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원래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된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섞이기 시작한 거죠. 서로 결혼하고 혼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혈만 됐을까요? 아니요. 그 문화도 짬뽕이 됩니다. 그 종교도 짬뽕이 되죠. 여호와 신앙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의 믿음과 섞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희한한 그런 종교 행태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아주 희한한 종교 하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여기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자기들은 끝까지 진짜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신앙이 짬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가증스럽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극혐했습니다. 혐오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냥 사마리아인 하면 욕이에요. 그냥 그게. 야 너희 이 사마리아인아 그러면 거의 뭐 살인 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 37절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PPT에 넘겨주세요.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도 유대의 땅이고요. 여기도 유대 땅이에요. 유데야라고 써있죠. 여기 가운데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여기 예수님 사셨던 이 갈릴리 부근 있죠. 이쪽에서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강을 따라서. 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도 부정하다.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하나의 비유, 이 사마리아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되묻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가 뭔데?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가 혹시 내 가족 또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이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 교사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범주가 한정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아수르, 아까 말했던 그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알다시피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적국이자 훗날에 이스라엘 멸망시킨 장본인.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나가 극도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쪽인데 아까 전 PPT로 넘겨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니누에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의 니누에가 여기에요. 이스라엘에서 얼마 안 멀어.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 저쪽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저쪽 서쪽에 있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 여기로 치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갖다 치면은 아예 여기 지도를 뚫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배를 타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도망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한정이 돼 있다.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정이 돼 있다. 네모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그쪽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 나라 스페인.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려고 요나가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이 바다 가운데 있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뱃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뱉고 요나는 항복하고 나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듯 우리도 우리만의 니느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했듯 우리도 우리만의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극혐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해서 이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 또는 니느웨에 있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성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 못해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못해. 그건 정답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 힘으로 안 돼.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이 말을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학급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또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던 어떤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당장 가가지고 선물 주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할걸요? 아무도 하기 싫어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율법 교사처럼 나를 옳게 보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이 나의 필요이며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며 내가 비로소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도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려 내려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우리들,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들, 니느웨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하나님, 저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더욱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 알죠? 예수님 좋은 일 하셨죠? 정도로 그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대상만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멀리하고 그냥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겉으로만 그렇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못 박아 죽이셨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그 복음을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과 함께 붙어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것을 아버지여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성팀 친구들 모두가 아버지 내가 싫어하였던 그 사마리아인 니느웨인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아버지 아성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어서 나의 그 죄악 때문에 가끔은 나 자신마저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몸으로 그 모든 삶으로 아버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성텐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